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불편은 그의 대신이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나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아니라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눈물 나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마누라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빌립보서 5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쁨의 서신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온갖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것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는 조금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믿음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인가 남겨져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우리의 몫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신학자들 가운데도 오랜 논쟁이 있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이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가야 할지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 개념이 무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의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시차는 100년 이상의 시차가 납니다. 그러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100년의 세월이 지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100년 전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대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우리는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또한 그 아브라함 때에 만났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우리 편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큰 민족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출애굽의 명령을 주실 때에 그들은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 일을 이미 성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아주 독특한 시대가 있습니다. 미래 완료라는 시제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제약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 이 구원의 날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 편에서 구원은 아직도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소원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구원의 여정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여정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미지의 여정을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광야를 알던 세대는 다 지나가고 그들은 애굽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약속되었고 또 그들을 올가매고 있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어디로 가야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을지, 또 어떻게 그들 앞에 있는 이 험난한 광야길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광야길을 헤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갔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두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두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두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처럼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여정은 광야길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길입니다. 수많은 고난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인도하신대요.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움직여서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따라 움직였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진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소원을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눈에 보이도록 어떤 징표를 주시거나 또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고 결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소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갖거나 불의한 일을 볼 때에 분개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한 소원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깨닫고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육체의 소욕이 성령이 주시는 소원보다 강하고 때로는 이것이 내 육체의 소욕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인지 구분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좀 더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 주일을 처음 지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한번 지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주일을 지키다 보면 주일을 빠지는 것이 더 이상하고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더 빠르게 반응하고 쉽게 반응했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에 빠르게 반응하고 쉽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이 소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것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돌아보지 않으실까? 왜 나를 이 고통 중에 방치하고 계신 것일까? 이런 깊은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열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며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로 가로막힌 그들을 애굽 군대가 추격해올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먹을 것이 없어 줄일 때에, 광야의 길이 힘들 때에, 또 약속의 땅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낙 자손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많은 땅을 건너게 하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반석을 갈라 물을 내셨으며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된 원망과 시비로 인해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고 한 세대가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에도 광야와 같은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 소원을 따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을 만날 수 있고 험한 길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를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보이게 만드는 대적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앞에 서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한 해답도 함께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심각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전파에 대한 걱정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도 심각합니다. 또 아이들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걱정도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코로나에 대한 불안과 분노, 우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도무지 해답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속에 눈물 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여정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찾아든 이 불안과 두려움,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평안, 기쁨과 행복을 지켜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빛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15절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행보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로 따지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빨리 광야를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더 깊은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아마도 광야를 잘 알던 이방 민족들은 저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곧 척박한 광야를 헤매다가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 속에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살아냈고 그들이 만났던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들의 대적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온 세상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택한 백성이요 자녀라는 것을 온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이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라합은 후에 다윗의 조상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어리석어 보였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로 복된 길이구나.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에 보면 천성길을 향해 걸어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도 천성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런데 천성길을 완주한 크리스천의 이야기들이 들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미치광이 취급했던 그의 아내도 이 천성길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로역정의 2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2부를 만들어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길에 이 이정표가 되어 또 누군가가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2부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때로는 고난을 받고 수많은 역경을 지나가겠지만 그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헤쳐나온 뒤에 완성된 구원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고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결정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 혼자만의 구원으로 끝날 수도 있고 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흠없는 주의 자녀로 드러날 때에 그것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제게 참 큰 은혜가 되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이번 한 주간이 저에게는 참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또 예배를 멈추게 되는 것은 아닌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답답한 주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 중에 제게 큰 위로가 되었던 찬양이 바로 이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흠없는 자녀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 근심 많은 세상에서 모든 것이 우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이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우울한 세상에서 저들은 무엇을 그렇게 기뻐할까? 저들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궁금증을 낳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행복으로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 남아있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우리 육체의 소원을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그쳐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는 그것에 대한 해답도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감사와 평안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을 통해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을 걸어왔던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기쁨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내 삶이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어 이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는 구원의 여정을 걷게 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행복을 찾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